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의 짧은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내가 최선을 다해 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축복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내 주일 예배의 축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왜 예수님을 따르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지. 이 목적을 몰라버리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을 분명히 모르면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또 후회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알면은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고 우리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에서 두 제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는 요한이고 하나는 안드레입니다. 이 요한과 안드레는 두 사람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오랫동안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스승으로 모시고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있어요.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그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쫓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오늘 여기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저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자기 스승이신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 요한,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를 향해서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요 말이 무엇을 구한다는 요 말이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 이해가 쉽습니다.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요 말은 꾸짖는 말이 아니에요.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동기를 묻는 거예요. 너희는 왜 무엇을 구하느냐고 나를 따르느냐? 자기 스승을 내려놓고 자기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를 예수님께서 물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배고픔, 그 당시에는 참 굶주린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조차도 먹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이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분이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게 예수님 따르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뭔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무엇을 구하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오냐는 이 예수님의 물음은 정말 중요한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이게 목적이 잘못되면은 신앙관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물질의 복이 안 와요. 물질은 점점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나와도 사업의 문이 열리지 않고 교회 나와도 물질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는데 병이 고침받지 못하고 점점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럽니다. 교회 나와도 병 고침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르면 그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삶의 피로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높여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 성공된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요. 그게 아니죠.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예루살렘에 행한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병든 자도 병이 고침받고, 소경이 눈이 뜨이게 되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나병 환자가 치료받게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 따라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배 터지게 먹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고픔도 해결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더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분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도 싸움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하는 그 자리에까지에서도 그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을까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고난받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예루살렘 주민들은 며칠도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잘못된 목적에 예수님이 뭔가 채워주지 않으니까 확 뒤바꿔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왜 예수님을 따르고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 버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요.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면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마귀는 전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몰라요. 그런데 내가 입에서 떠드는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나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38절 그 하반절에 보면 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따르는 두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질문을 이야기했어요. 이 답변을 답한 거예요.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사실 이 말씀은 동문서답 같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을 하면 빵을 구합니다. 떡을 구합니다. 기적을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을 던지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거나.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그 따르는 두 제자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옵니까? 이 질문을 그 답변을 한 거예요. 그 답변 앞에 갑자기 왜 이 답변을 했을까? 이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얼핏 들으면 뚱딴지 같은 전혀 반대의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제대로 된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답변의 의미는 그거예요. 두 제자들은 선생님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선생님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조용한 시간에 저희들이 선생님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 나누고 싶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바쁘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하기 힘들어요. 왜?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는 만남과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 예수님을 좀 만나서 예수님의 좀 말씀도 듣고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갖고 제자들은 주님 앞에 답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구하기 이전에 주님과의 바른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더 바른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주님 안에 풍성이 거하길 원합니다. 바른 만남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바른 만남이 안 되니까 늘 갈급함이 있고 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주변 삶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자주 요동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 요 두 제자처럼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 주님과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과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소년이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이었어요. 수영을 하는데 그 물에서 빠져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던 농부의 아들이 이 소년을 구출해 주었어요. 살아난 거죠. 도움을 받은 그 소년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과 함께 그 농부의 아들이 사는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농부의 아들에게 감사하면서 장래 희망이 무엇이고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농부의 아들의 꿈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의학 공부를 하는 게 꿈입니다. 자기는 의학 공부를 하는 것이 꿈입니다 하면서 자기 꿈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년의 부모는 그 농부의 아들의 그 얘기를 듣고 농부의 아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자금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의 아들은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돼서 페니실린이란 아주 귀한 약을 발견하게 되고 나중에 노벨 의학상까지 받는 그 아주 성공적인 의사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수영하다가 고침받은 그 소년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힘써서 영국의 대정치가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중에 폐렴에 걸렸어요. 대정치가가 됐지만 폐렴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지만은 그 농부의 아들, 의사가 돼서 페니실린 발견한 그 농부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페니실린 덕분에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가는 2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 정치가가 누구냐면 윈스턴 처칠경입니다. 영국의 수상인 처칠경. 농부의 아들은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이게 만남의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칠린이 물속에 빠졌을 때 농부의 아들이 구해줬고, 그리고 농부의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그냥 농부의 아들로 그냥 평범한 삶을 살 때 처칠 부모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래서 농부의 아들이 의사가 되고 페니실린을 발견한 위대한 의학자가 되어서 그 페니실린이 또 이 폐렴에 걸려서 죽어가는 처칠을 살리게 되고, 이게 만남의 신비입니다. 사람은 평생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좋은 교우를 만나야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학생에서 학생들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사회나 직장생활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는 사람과 만나 교제하면 똑같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늘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게 되면 나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늘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하시고 이렇게 응답 주시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나도 저절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은혜에 간증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늘 원망하면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하면서 불평 원망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똑같이 전염돼서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남을 위해 기도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만남이 내 인생의 신앙의 승리와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가장 좋은 만남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세상 사람들 만남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의 바른 만남,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가장 소중합니다. 세상 어떤 만남도 이 만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어떤 때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좋은데 신앙의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멘토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그리고 많은 도움도 받았는데 어느 날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과의 만남의 한계고 단점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좋은 것 같지만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환경과 상황, 감정에 영향받아요. 평상시에 너무나 좋아서 은혜 가운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말 한마디에 상처가 탁 돼버려요. 이게 사람과의 만남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의 진정한 만남, 좋은 친구가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주님과 바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바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로도 받게 되고, 우리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결코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상대방에 아픔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에게 늘 희망 주시고 소망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지. 주님과의 바른 만남을 소망하며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요,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여기서 사람이 나를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하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사람이 나와 교제하고 동행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과 안드레가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 교제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 물음을 던진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이 왔어요. 그 답변이 어디입니까?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당시 시간으로 제10시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는 해가 뉘역뉘역 저물고 있을 때입니다. 오후 4시에 예수님이 와 보라고 하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 함께 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죠. 39절에 보면 그날 함께 거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서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날 밤 함께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과연 어떤 일이 그날 밤에 일어났을까? 우리 눈에 보지 않아도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 밤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게 되고 우리가 왜 주님을 따르고 왜 주님을 섬겨야 되고 왜 주님을 믿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리고 심령이 뜨거워졌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회복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에 막 답답하면은 다른 외부적인 것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막히고 있는 것이 뭔가 점검하면서 막히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만났어요. 눈이 열렸어요. 심령이 뜨거워졌어요. 안드레와 요한의 가슴에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41절에 보세요. 4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 안드레가 한 일이 뭡니까?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했던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메시아를 만나가 되자 가장 먼저 안드레가 한 것이 뭡니까?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얼마나 흥분되었는지 날이 새자마자 베드로를 찾아가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베드로를 찾아갔던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기 위해서 신학교 다닌 거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은 거 아니에요. 전도 훈련 받은 거 아닙니다. 전도책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그의 형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찾아다가 가서 그가 한 얘기가 딱 한 가지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얘기 한마디 한 겁니다. 이렇게 전도는 단순한 거예요.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전도는 어렵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전도는 어렵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된다. 믿음도 견고해야 된다. 전도 훈련도 받아야 된다. 반대 의견 처리법도 배워야 된다. 전도는 어렵다.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같이 초신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중직자들이나 전도 훈련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전도를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다 속는 거예요. 그런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야, 교회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 이 한마디만 해도 전도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내 간증거리 간단하게만 하면은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느 공원에서 약장수와 전도사의 예화가 있어요. 오래된 예화고 제가 몇 번 사용했는데
이 예화야 이제 요새 챗 GPT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오픈AI에서 챗 GPT에 이걸 한번 쳐봤어요. 약장수 전도사 예화 딱 쳤더니 거기에 예화가 쫙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 목적 뭐 쫙 설명해서 야, 참 좋은 세상이다. 오래됐기 때문에 저도 이 예화를 가물가물해걸랑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이 예화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거기다 한번 쳐봤어요. 그냥 챗GPT에다 약장수와 그 전도사 예화 쳤더니 걔가 알아서 쫙 해줘요. 그래서 이 예화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공원에서 약장수가 약을 팔고 전도사가 전도를 합니다. 근데 약장수가 약을 열심히 팔아요. 여러분, 이 약을 먹으면 망병통치약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모든 병에서 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선전을 해서 약을 팔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막 바글바글 모여들면서 약을 사요. 근데 이 전도사는 이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는 잘 모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서로 이제 헤어질 때 전도사가 약장수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약을 잘 팔고 많이 팔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약장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제 약은 가짜입니다. 이건 가짜인데 저는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해서 확신을 갖고 한 것이고, 전도사님은 진짜를 가짜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근데 전도자가 확신에 서서 전도해도 시원찮은데, 전도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좀 위축된 상태로, 나약한 상태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하면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전도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와서 한번 예수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좀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약장수는 거짓이지만, 가짜 약이지만 담대하게 팔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담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이걸 깨닫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처럼 하면 됩니다. 내가 만난 메시아를 봐라.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와라. 복잡하게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와 보라. 내가 만난 예수, 너도 한번 만나 봐라. 내가 믿는 예수, 너도 한번 믿어 봐라.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단계가 끝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요,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겸책하며 경계하며 걸어라. 자,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해야 되냐면, 전도자는 기다리질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자, 내일 하면 되지, 모레 하면 되지. 그런데 전도자는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 그 시기를 놓치면 후회가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할 때 해군 제독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왜? 임관 면접을 딱 봤는데 성적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자네는 최선을 다했나? 성적표를 보면서.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글쎄요,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군 제독이 이 지미 카터, 그 소위죠, 인간한 때니까 소위한테 큰 소리를 외칩니다. 왜 자네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하면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왜 자네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 책망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때부터 그는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할 때 왜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뭐든지 주의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고 주인이 먼데 갔다 와서 그 결산할 때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사람은 2배씩 남겼어요.
한 달란트 맡긴 사람은 그대로 땅에 묻었어요. 아무 이문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책망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에게 손에 끼치지 않았어요. 원금 그대로 주인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악하고 게으르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조사기관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조사한 결과 한 사람이 예수 믿기까지는 평균 4명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다고 해요. 한 사람이 예수 믿기까지는. 그리고 그 주변에는 14명 이상의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위해서.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정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한번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건 결코 헛수고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의 기초로 언젠가는 그 사람이 전도 열매가 돼서 거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거둬줍니다. 문제는 최선을 다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안드레처럼 전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그 43절에 보면 비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라 다니게 됩니다. 근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사모하고 있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한 게 뭡니까?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에 찾아가서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 45절 말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46절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은 첫 번째 반응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반응을 했어요. 근데 저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당시 나사렛이란 동네는 이방인들이 많이 드나들던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문화가 많이 유입돼서 그 마을 자체가 이방 문화가 판을 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곳이 아니란 것이죠. 또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렛이 그 말씀이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아이 말도 말어.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예수가 나올 수 있어? 말도 안 한다. 말도 하지 마. 하면서 딱 이런 제하에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럼 빌립은 물러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제하에 거절을 했으니까. 그러나 빌립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보라. 와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비록 상대방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복음을 거절할지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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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의 전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래 한번 와보자. 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뭐 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이 예수님이 정말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가 49절에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만약에 빌립이 편견의 사람 나다나엘에게 한 번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포기했다면 이 나다나엘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빌립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전도 대상자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반응이 없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와 봐라, 와 봐라, 나는 만나서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와 봐라 외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빌립처럼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와 보라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가성에 들어가요. 정오가 되었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덥기 때문에 정오에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아침이나 저녁에 물 길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왔다는 것은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낮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상태를 알아요. 대화하는 중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아요.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한 여인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조롱과 마을 사람들이 보기가 두려워서 마을 사람들을 피해서 12시에 물길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돼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그가 취한 행동이 나와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겐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해피데이가 있어요. 이제 그 관계 맺고 기도했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오겠다는 반응보다는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변명거리, 못 간다,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겁니다. 오늘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서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말해요.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인 바돌로메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와서 보라 외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칩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저 말씀을 그대로 두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받아 지옥 갑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전하는 자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걸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믿지 않습니까?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지 않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아까 말한 그 나다나엘도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역할이 중요한 게 바로 내가 전해야 된다는 거. 그러므로 전도자의 기쁨을 누리고 열심히 증거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